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주일 아침입니다. 2021년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함께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예배에 힘쓰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아마 자막이 뜰 텐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2021년 한 해의 표어와 기도의 제목을 담은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한 해의 표어는 교회 사역의 방향과 의미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해 동안 무엇에 의미를 두고 또 가치를 둘 것인가 하는 것과 보다 함축적이고 단순한 표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표어를 정하게 됩니다. 또 표어는 구호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입에 좀 잘 붙어야죠. 그러니까 쉽게 외워지고 표현되어지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엇보다 하나의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과 쉽게 연결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표어를 정하게 되죠. 보통 하나의 표어를 정하는 시기는 빠르면 전년도 한 6월경입니다. 아니면 늦어도 한 9월까지는 다음 연도에 표어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다음 연도를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준비할 수 있을 뿐더러 당회에서 또 정책당회를 하기 위해서도 미리 그 표와 계획 또 방향을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담임 목사로서 매년 표를 정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담임 목사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 되길 원하실까라는 그 질문 속에서 제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에 마음을 담아 고민하며 표어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올해의 표어는 예년에 정해오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해 표어는 작년 2020년에 정하기보다 사실은 2020년 사역을 준비하던 2019년에 정하게 된 것입니다. 2021년이 우리 교회가 40주년이 되는 해라는 생각 때문에 40주년을 미리 준비하자라는 마음으로 2020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라는 이 표와 함께 제 마음속에 2021년에 표를 정해 두었지요. 또 하나는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입에 잘 붙지도 않겠다라는 걱정이 들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표인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막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수고인가, 믿음의 역사인가, 믿음의 인내인가, 사랑의 수고인가, 사랑의 역사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이 표현, 이 표어를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한 번 더 생각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였어요. 그래서 그 표어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올해 표를 기준으로 하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걸 하게 되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한 문장으로 기도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좀 표가 길고 이걸로 기도 한 문장의 기도 문장을 만드는 불편함이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표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표 기도를 맡거나 하실 때 이 문장을 가지고 기도할 때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제가 욕심을 좀 부렸죠. 믿음이면 믿음, 소망이면 소망, 사랑이면 사랑으로 정하면 되는 일을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 담아 놓았으니 글자도 많아지고 내용도 많아지고 의미도 많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 현수막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작은 화면에 또 어떻게 글을 다 담을까라는 그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어색함, 조금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2021년 우리의 표로 정하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직면한 삶의 상황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표를 마음에 둘 때는 40주년, 우리 교회 40주년에 대한 생각만 있었어요.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역사들, 또 우리의 수고들, 또 우리의 인내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고 싶었던 것이 40주년에 대한 저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창릉 신도시의 개발 계획, 그리고 코로나 확산이라는 이 상황은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으로 주어진 거죠. 단지 40주년을 감사와 감격의 시간만으로 보내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새로운 변화 앞에 놓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사실은 제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1년의 표어를 좀 바꿔볼까라는 생각도 좀 깊이 했어요. 코로나라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앞에서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힘을 모으고 조금 더 격려하고 조금 더 위로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제게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지요. 그런 고민 속에 다시금 본문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어요. 저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 속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그 전도 여행 시에 시작되어졌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출발에 대해서는, 시작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7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인구가 한 20만 명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그곳에는 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큰 핵심은 그 마게도냐 지역을 전도하게 된 겁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지금은 유럽 지역을 말해요. 이제 터키 건너편에 있는 유럽 지역을 말하게 되는데, 원래 사도 바울은 소망하기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더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에 선교를 하기 시작하죠. 그 교두보가 됐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새 안식일 동안 말 그대로 3주간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 3주간 그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그곳엔 유대인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헬라인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귀부인들도 그곳에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그런 역사뿐만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는 여전히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해서 불량배를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의 일행이 머물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가요.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내려고 했던 거죠. 마침 집에는 바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야손이 집에 있었는데, 이제 야손과 그의 몇몇 형제들, 그들은 아마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들을 끌어내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이들이 예수를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고발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가이사의 명령을 받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고발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바울과 실라는 이런 소동 속에서 베레아로 그의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사도행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 배경, 또 전도의 사역에 대한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7장의 이야기죠. 바울은 단 3주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에 대해 가르쳤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몇몇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출발이 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회당에서 3주간 가르쳤다라는 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간만 있었다, 한 달도 채 있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시간은 아주 짧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또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워가기에는 아주 부족한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왜 보내겠어요? 걱정이죠.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마음속엔 그 걱정이 있는 겁니다. 왜? 너무 짧은 시간 그들과 함께 있었고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야만 하는데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르치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박해의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막 태어난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을 직면해야 했어요. 예수 믿고 형통하고 잘되고 편안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유대인의 반대와 핍박을 경험해야만 한 것이죠.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본다면 이곳에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그들이 믿음을 지킬까, 믿음이 있을까, 아직 교회가 있을까라는 걱정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바울을 놀라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과 역경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믿음의 진보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 기뻤어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편지를 시작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을 향한 인사와 함께 그들을 향한 바울의 기쁨과 감사가 있었어요. 그 기쁨과 감사는 그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그 칭찬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일어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바라보면서 그가 너무나 기쁜 거죠. 바울은 생각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너무나 짧은데, 많이 부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그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큰 기쁨이, 큰 위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이해가 돼요. 아니,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만 확인하고 돌아선 그 걸음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 믿음이 견고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이 건강할까? 그 믿음이 온전할까? 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우리의 말이 어눌하고 우리의 표현이, 우리의 설득이, 우리의 모습이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전도와 선교의 문을 완전히 닫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요, 우리가 못하고 있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오늘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결정과 선택, 믿음이 늘 부족합니다. 그리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코로나라는 상황과 함께 옛들 수용을 준비해야 하는 어려운 형편이 되었어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솔직히 우리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사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용기를 얻어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염려와 걱정보다 앞서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는 이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키시고 세워가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의선교회를 지키시고 세워가실 것이다, 이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할 수 있고 여전히 약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행하셨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신앙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은요, 우리가 지켜내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깨달음이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성장의 모습이 무엇인가? 성숙함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 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의 역사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요, 그들의 노력과 수고와 행위, 그들의 열심, 그들의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수고는 뭐냐면 헬라어 단어로 코포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칼에 벤 상처, 어떤 고통,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고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고 감수하는 어떤 수고, 어떤 노력들을 의미하는 게 이 수고라는 단어죠. 또 인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견뎌내는 거, 기다리는 거, 참아내는 어떤 그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역사, 어떤 수고, 어떤 인내냐라는 거예요. 단지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수고와 인간적인 의지적인 참음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그런 행동과 결단과 모습을 가지게 한 분명한 신앙적인 기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모습, 신앙인에게 있어서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삶의 닷과 같은 겁니다. 이 닷이 어떤 거죠?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도록 그 닷을 내리고 그 배를 지켜주는 게 닷 아닙니까?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바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 너무나 익숙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장에 나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어떤 그 표현 속에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고린도에서만 나오는 그 이야기로 우리는 쉽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세 단어는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그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기준과 덕목으로 이미 그의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믿음의 역사를
그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와 활동이 아닌,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행하는 그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이 아가페가 갖는 의미는 이겁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뜻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수고가 있다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아픔을 감수하고도 그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의 모습이, 그 헌신이, 그 수고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가운데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그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감수하고 견뎌낸 바로 그 신앙의 모습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 성숙과 성장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40주년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생각할 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행한 그 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상황들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이루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신앙의 기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일 월요일부터는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사랑의 수고에 힘쓰게 하소서, 소망의 인내로 견디게 하소서라는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수고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죠. 저는 이 표가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제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나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코로나 시대의 상황 속에서 또 우리에게 펼쳐지는 많은 변화와 그 도전 앞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그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신앙적인 화두로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2021년 그리고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생각하고 곱씹어야 할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거꾸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사랑이 있는가?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가? 내가 사랑의 수고에 힘쓰고 있는가? 내가 소망의 인내로 견뎌가고 있는가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질문과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떠내려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이 현실 앞에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40주년이라는 올해가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50주년을 향한 모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 제자리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들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시 시작해도요,
그 방향, 그 가치, 그 의미를 잃지 않고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자라는 거예요. 더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삶의 모습, 신앙의 자리를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견뎌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